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일반 신자 교리 과정을 또 강의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에도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또 주의 진리를 잘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성도로서 합당한 자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대상, 즉 우리가 어떠한 것을 또 어떠한 신앙의 대상을 믿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 없으면 그 종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교든지 그 신앙의 대상이 다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비록 어떤 보이는 형상이 없고 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진 않죠. 왜? 그거는 우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절대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명칭이에요, 명칭. 근데 이 명칭으로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대상을 정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써요. 다른 종교도 그 신앙에 대한 그 명칭이 있죠. 이슬람 무슬림들은 알라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불교도들은 석가 아니면 부처라는 말도 쓰고, 그 외에 또 하여튼 여러 다른 종교들도 또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그 어떤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명칭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들이 처음에 복음을 우리 한국에 이제 전할 때 그들이 그러니까 갓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어떻게 이 말을 해석할까? 어떻게 이 말을 명칭을 번역할까? 그들이 고심을 하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절대적인 신앙이 역시 우리 민족에도 있었는데 그 명칭을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것을 보고 선교사들이 굉장히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늘임 또 이제 이런 명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채택을 해서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용어로, 명칭으로 전부 다 통일을 했어요. 가톨릭은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톨릭의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칭은 사실 전통적인 우리 한국 그 어떤 민족 종교, 어떤 우리 한국의 어떤 토속적인 그 신앙이 해서 어떤 하늘의 어떤 절대적인 대상에 대한 그 명칭을 쓴 거라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 어떤 인격이 없는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나 어떤 실체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분,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사실은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결국 성경에서 우리가 읽게 됨으로써 가장 많이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이 주로 이제 그 명칭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세 분이 또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많이 아는 게 그게 신앙의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굉장히 큰 유익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절대적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을 얻게 돼요.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학교에서 배워서 지식을 얻고, 또 누군가에 들어서 지식을 얻고, 지식을 많이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식들은 사실은 뭡니까? 그런 지식들은 절대적인 지식을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뭡니까? 성경만이 뭔가 절대적인 지식이 되고, 그리고 성경만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지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자연계시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데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인격성, 또 하나님의 어떤 속성, 또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은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성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바르게, 명확히 하려면은 오직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불신앙인들하고는 차이가 커요. 불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안 믿고 하나님의 존재도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의 모든 일에 뭡니까? 항상 하나님하고 연관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것이 개인의 일이든 공적인 일이든,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이제는 어때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항상 어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뭡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이 공기가 있어요. 이 산소가 있어요. 이 산소가 없으면 사람이 숨을 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죽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똑같습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나서부터는 믿음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나 뭐예요?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의 차이는 뭡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차이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너무나 신앙생활이 자칫 그러니까 행동주의적인 그런 그 관점으로만 잘못하면 평가가 해요. 그러니까 마치 뭡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충성이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열심이 없는 게 나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열심이 없는 게 낫습니다. 자칫 그 열심이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가 대부분의 이단에 속한 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신앙의 진지해요. 예. 그래도 어쨌든 나름대로 성경을 좀 읽어보고 적어도 신앙생활을 좀 더 온전하게 해보려고 또 열심히 더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단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아예 뭐 그냥 교회 생활도 그냥 엉망으로 하고 신앙이 그냥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신앙 자체가 별로 그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 많아요. 굉장히 많고 열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많은 생각과 뭔가 좀 더 알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그만 이단에 빠지거나 어떤 이단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주는 그러한 성경 공부와 신앙 교리 공부를 철저하게 시켜야 되고 성도들은 그러한 신앙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뭐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그게 뭔 소용이야. 아유 그런 거는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배우기도 싫어. 나는 책도 읽고 싶지 않고 강의도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신앙이 어때요?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보다 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그분이 어떠한 인격적 특성이 뭔가 먼저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알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을 잘 알아야 우리가 어때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없어요. 대체로 사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오해라고 하는 게 참 문제예요. 그냥 자기가 추측해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아마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거. 그런 추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망상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 망상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 망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 자신을 잘 어때요? 드러내 주셨어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자기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당신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드러냈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계시하신 거예요.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은 이런 것
이런 그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뭔지,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무작정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무엇을 열심을 내야 되냐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많이 알려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우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니까? 자기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거든요. 사람이 언제 어느 날 어떤 때 태어나서 언제 죽는다. 이게 사람이 정해진 그 존재의 출발과 종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이 존재했느냐? 없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 없고, 사실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지적으로 파고든다고 해도 이거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의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의무를 사람들이 어때요?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거죠. 그런 걸 싫어합니다. 그런 걸 미워합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섭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결국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결국은 서야 돼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이 아무리 지금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은 당신이 바로 당신이 안 믿고 부정했던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다. 설 날이 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가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다고 하는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의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아는 것,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해야 될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을 알려주는 좋은 책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든가 또 그 외에 여러 청교도들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책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또 알려주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바르게 아는 사람하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알고 있는 사람하고 이게 차이가 적을까요? 클까요? 엄청나게 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영적으로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강해지는 것이고 신앙이 어떻게 돼요? 잘못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조심성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이 뭔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이 교회가 너무 이게 잘못된 부분,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생각만 해도 어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성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 교회들은 하나님을 어때요? 웃음거리로 만들고 하나님을 너무나 하찮은 분으로 표현하죠.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별 볼 일 없는 분, 그냥 아주 가볍게 하나님에 대해서 농담도 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뭡니까? 신성모독적인 그런 말도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눈꼽만큼도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들을 흉내내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정말 존중하는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없어요.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교도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우리 일반 복음주의 신자들하고는 틀려야 돼요. 일반 복음주의 신자들 보면은 너무나 그 신앙이 여러 요소들이 좀 문제가 많아요. 제일 큰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한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하니까 예배도 경박하죠. 그 다음에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경박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가볍고 하찮게 여기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찮게 여기고 계명도 하찮게 여기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고 그런 건 율법주의적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무조건 다 율법주의래요. 좀 엄격하게 신앙생활하자.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자. 이걸 율법주의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율법주의는 뭡니까? 구약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구약의 방식대로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 그게 사실은 또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약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열심히 엄격하게 더 잘 섬기자, 말씀대로 잘 섬기자. 근데 이거를 율법주의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죠. 사랑.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런 율법주의 설교한다, 율법주의 신앙을 강요한다, 이제 이런 말을 듣는 게 무섭다 보니까 그런 말을 성도들에게 혹시 들을까 해가지고 어때요? 그냥 느슨하게 그리고 마땅히 가르쳐야 되고 마땅히 알려줘야 될 거, 또 마땅히 그들에게 말씀으로 책망해야 될 건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큰 위험입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벌벌 떨 줄 알아야 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최대한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이게 진짜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세속을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대에서 어때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어때요? 난장이 같은 신앙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청교도들이 쓴 책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냥 오늘날 그 신앙 도서들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냥 이웃집 할아버지예요, 친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 영향을 받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 수준, 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다운이 되는 거. 여러분, 신앙은 엄격하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좋습니다. 물론 엄격하게 한다는 기준을 물론 이제 좀 어느 정도로 엄격해야 되는지 그걸 좀 각자 또 다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고 또 말씀을 읽고 예배에 철저하게 참여하고, 또 마땅히 우리가 십계명의 그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교리에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함, 즉 이것이 바로 엄격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흐트러뜨리는 거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들이 신자들은 단호해야 돼요. 거부해야 되고 반대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느슨하면 안 돼요. 고무줄이 느슨해가지고 그냥 흐느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한 신앙은 철저하고 엄격하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신앙생활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하려고 하는 그 기준을 스스로가 서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편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이 그래요. 원래 인간의 본성은 게을러요.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근데 그게 신앙에 굉장히 큰 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자칫하면은 내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 시간 다 쓰고 난 다음에 정작 주를 위해서 쓸 시간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질의 11조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 분명히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될 시간이 있어요. 하루가 24시간이죠. 그 하루가 24시간이면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자고, 내가 직장이나 아니면 내 학업이나, 그러니까 내 어떤 개인적인 일을 위해 얼마만큼 쓰고, 그리고 진짜 내가 나머지 정말 그 시간 속에서 얼마만큼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을 읽고 또 신앙 도서를 읽고, 과연 하루 24시간 중에 그런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시간도 철저하게 우리의 생활 패턴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런 시간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이 안 나요. 특히 이제 우리 일반 성도분들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이 하루 중에 시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학교 가서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다 뭔가 쓸 수는 없다 할지라도 목회자처럼, 그러나 최소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그 시간에 기도도 하고 또 신앙 서적도 적어도 하루에 한 30분, 그러니까 최소 시간이 30분이에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을 잡으면 1시간. 일반 신자들 같은 분들은 하루에 1시간만 책 읽어도요,
1년이면은 365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365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시간이 그게 많은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투자해야 내가 신앙이 나아지는 거지.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그냥 막연하게 그저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그렇게 돼버린다면 그 신앙은 잘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교회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바르게 또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프로그램이나 그냥 자꾸 교회에다 도입해서 신자들을 어리석은 길로만 빠뜨리고, 그냥 이러한 그 교회 상황을 볼 때 어때요? 정말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요, 정말 지금 시대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단순히 신앙은 그냥 하나의 어떤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은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앙에 우리는 전심전력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렇게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를 위해 살다가,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평생 시간을 쓰다가 그대로 그냥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들은 평생 주를 위해서는 1분 1초도 써본 일이 없어요. 그게 바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었는데 그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자신의 일생을 드려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 그런 인생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다, 내가 이제 성도로 부름 받았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으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는 삶은 한 군데도, 한 영역도 없다는 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참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세속화되고, 더 세상이 정욕적이고, 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영원한 것보다는 이 세상의 그 찰나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과 같이 뭔가 인생에 대해서 깊이 좀 이렇게 사색을 하고 고민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걸 좋아하잖아요. 가벼운 거. 근데 그것은 좋은 삶이 아니에요.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요, 인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삶이 그나마 괜찮습니다. 무게가 있고 퇴폐적이지 않고, 또 뭔가 좀 이렇게 삶이 좀 그래도 고상한 티가 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이 가볍고 그냥 뭐 맨날 뭐 노는 것, 재미있는 시간을 찾는 것, 여기에 다 몰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보다는 몇 배나 더 앞서는, 몇 차원 더 어때요? 차원이 높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참으로 정말 말 그대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런 뭔가 이런 게 있어야죠. 그런 게 없다면은 우리 성도들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더 많은 것들을 앙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그거를 더 배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어때요?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우리를 영적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특별히 정말 이 말세에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정말 더럽히잖아요.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때 흔들리지 않고 이 세대에서 믿음을 가지고 또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좁은 길을 가는 그러한 그 막중한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잘 가려면은 아까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알기를 힘쓰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을 더 앙망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힘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모든 걸 다 공급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정말 모든 걸 공급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을 그냥 너무 부차적으로 그냥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로 여긴다면은 그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으로서는 결코 더 정말 뭡니까?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도 즐거움도 소망도 그런 영적인 결실도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 우리 성도분들은 그 어떤 이유로서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또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도록 섭리하셨다면 하나님이 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되어야 할 때 내가 장차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사명감이 다 있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요. 이 사명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신앙의 부르심, 하나님이 날 부르심에 대한 이 사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또 아까 말한 사명을 다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건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지 하찮게 여기질 말아요.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 기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날마다 그와 함께 하시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드문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열심, 거룩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물질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큰 교회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또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걸 통해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발 이 귀한 것을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이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민교회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정말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며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이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날 같은 세대, 참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사람이 너무나 부족한 이 세대에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우들은 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이분들은 자기 자신을 주를 위해서 엄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제부터 새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